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0년 만에 살인자 2명을 벗은 정원섭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지요. 어린 아들이 뇌척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가서 조그마한 만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만화 가게에 TV가 있어서 아이들이 만화도 보고 TV를 보러 많이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가게에 TV를 보러 갔던 9살 난 여자아이가 그 지역 파출소 소장 딸이었는데 집에 가다가 논두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이가 성폭행당하고 죽었는데 상부에서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하니까 그 만화가게 주인 아저씨가 범인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손도 대지 않은 만화가게 주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문을 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감옥에 사는 동안 벽에 부딪혀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의 결백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줄 것이다. 그렇게 무기수로 복역하던 가운데 15년 2개월 만에 모범수로 1987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가석방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종의 길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밤낮 저 살인자 목사, 나쁜 목사라고 하는 전과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명을 벗어야 되겠다. 1999년 11월 서울 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신청했다고 기각이 되고 대법원에 항고했는데 기각됐어요. 이제 나는 영원히 전과자로 남는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서류를 제출하니까 다시 서류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전무후무하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0년 억울한 생활, 아마 예수 믿지 않았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과자, 살인자, 어린아이 성폭행범, 온갖 욕과 누명을 쓰고 살았어야 했을 것 아닙니까?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죄의 입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지요. 진실은요, 시간 앞에서 반드시 밝혀집니다. 거짓도 시간 앞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번번이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힘을 얻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를 무죄 판결 받게 해주셔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만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만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말할 것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권력을 가진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뻥튀기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하셔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나쁜 끝은 있어도 좋은 뒷끝은 없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도대체 예수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떻게 당신같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앞을 다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부모님들까지 대동해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했고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일, 즉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신 후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셔서 가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냈더니 이렇게 눈이 멀쩡해졌다.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감없이 진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방법으로 맹인이 낫는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이해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 남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그분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죄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이 남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회당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사회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남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남자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 내 상황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면서 간증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처럼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니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